2022년 10월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느낀 점, 한 달 정도 왼쪽 눈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환절기일 때 흔한 알레르기성 질병으로 생각되어 쉽게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왼쪽 눈이 아프고 눈곱이 끼고 눈이 붓고 뿌연한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런저런 이유들이 떠올랐습니다. 오전에 늘 가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갔던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신세계안과 병원이 크다고 하기에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각막궤양이라고 합니다. 왼쪽 눈 동공 위쪽 각막의 겉면이 헐고 심한 염증이 생겨 빗발에서는 제법 위험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다행히 동공 쪽이 아니라 치료를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 깜짝 놀랐고 안심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뿌연 안개처럼 보이는 부분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주간 컨퍼런스도 있고 먼 길을 운전을 해야 하는데 눈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왼쪽 눈이 좋지 않다 보니 눈을 찡그리게 됩니다. 먼 곳까지 운전해서 다행히 잘 도착했습니다. 일정이 시작되면서 눈이 이런데 왼쪽 귀까지 말썽입니다. 귀 안쪽에 염증이 났는데 그것이 터져 물이 찼습니다. 눈과 귀가 말썽이니 참여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했습니다. 첫째 날 강의와 삶공부는 어찌어찌 참여했습니다. 저는 늦게 목장 모임처럼 6겹줄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세 가정씩 6명의 목사와 사모가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저 역시 상황과 당장 급한 나의 몸 상태를 말하고 기도를 요청했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했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모처럼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고 확실히 다음날 변화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눈과 귀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뿌연 안개처럼 보이는 왼쪽 눈은 조금씩 형상이 보이고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귀의 물은 다 빠졌고 귀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를 누리며 사는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 컨퍼런스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시간이라기보다 아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기도의 능력과 자유케되는 스스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는 함께하는 기도회가 됩시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가져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멀고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헌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것이 되어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르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항상 구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 베풀기를 너무도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생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주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을 향해 전도하는 일조차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이기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잘못된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공의로서 정치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가르침을 충실히 수행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며 목원들 간의 교제와 나눔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울산 미럴 선교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삶을 주께 맡기고 사역할 때 그 땅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에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번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밤낮없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며 애쓰시고 계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저희 심령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삭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위는내 나른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였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레아의 아들아, 너희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서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저에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어려움이 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속에 이렇게 도망가고 싶고 하기 싫다 뭐 이런 짜증 섞인 표현도 스스로가 하고 이럴 때 때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엘리야의 그 로뎀 나무처럼 이렇게 쉼을 주시기도 하지만 한 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니 주님이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그럼 아예 푹 쉬게 해줄까? 푹 쉬게 해줄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예. 이분에게도 우리 인생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가 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 스스로가 가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고 어떤 정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게 가시 같은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걸 좀 해결해 풀어달라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오랜 시간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건데 주님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네 은혜가 충분하다. 뭐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네 은혜가 충분하니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딱 있었을 때 우리는 꼭 우리 생각처럼 풀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다 이제 신앙생활 이미 하고 계셔서 뭐 이렇게 이해도 하실 수 있지만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는데 왜 이렇게 이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죠. 다윗이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이미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했던 그 왕이잖아요. 물론 일련의 사건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도 최고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무엘 하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그 왕위를 찬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뺏겨서 다윗이 왕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이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14절에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그랬어요.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곳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들과 아버지는 관계가 아니죠. 이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도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우리 삶에 이렇게 관계하는 모든 것 속에서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여러 사건들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을 접한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했던 반응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21절 23절인데 이 다윗이 도망을 가자 함께 따라서 도망을 가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다윗을 따르는 군인 600명, 그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그 리더였는데,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죠. 이 사람이 와서 지금 이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23절.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돌아가라고 그랬거든요. 돌아가시오.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도망자이고 어쩌면 압살롬이 왕이 될 거니까 그에게 충성하시고 그에게 가시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다윗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 포기한 채 맞서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귀 앞에서 싸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여기에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좀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22절에 다윗이 말하였다. 자,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의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 앞에 지나갈 때 온 땅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울음바다가 되었다.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고 왕이 기존 시내에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 쪽으로 행군합니다. 그 끔찍했던 광야에 또 들어간 거죠. 그 십몇 년 동안이나 그 젊은 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끔찍했던 광야를 이제 왕이 됐지만 그의 나이 50대 중, 60대 중 요 시기에 다시 왕에서 내려와서 광야로 가는 다윗. 자, 근데 다윗은 다윗이지만 다윗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 이때 그 리더로 있었던 그 리대 비롯한 이 사람들이 따라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때, 그러니까 함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이들에게는 여기서 중요한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죠.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나는 가장 특별한 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들이 따라간다고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왜 따라간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우리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기대를 할 만한 무엇인가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계속해서 이런 이때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또 쫓아온 게 아니고 또 언약궤를 메고 온 또 레위 사람들, 또 사독, 또 아비아달 제사장들도 찾아온 거예요. 자, 사무엘하 15장 25, 26절인데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했다. 그들이 온다고 하니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제가 좀 전에 신앙의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기대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죠. 지금 다윗은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이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당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봤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께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으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가는 거라면 내가 이걸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바라신 대로 나에게 이루기를 빕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더군다나 사무엘하 15장 27절 28절 계속 이어서 보면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말하였다. 사도 제사님께서는 성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상께서는 아비아들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마사와 아비아들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토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자, 다윗은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생각을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간증이죠. 우리가 저번 주 우리 준일 형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본 거잖아요.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펼쳐졌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두 사람, 이 제사장이었던 이 두 사람이 그곳에 남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일단 어려움에 대한 구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대예요. 기대. 그냥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목장 나눔을 통해서 우리 기도 나눔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기다리고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에게 계속 말해 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 다윗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쉽지 않죠. 자기가 처한 일이 굉장히 어려움이잖아요.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뭘 합니까?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도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던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울고라는 표현이 아시죠? 이렇게 통곡하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왕에서 내려왔다는 그것도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아들로 인한 반역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배신을 경험한 거잖아요. 저는 이 느낌을 잘 알죠. 여러분도 주위에서도 그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별 또는 이별 또 헤어짐 또 배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근데 다윗은 지금 이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로 나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그 다음 절에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통곡하고 이제 슬픔의 그 감정 속에 늘 있었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주님 앞에 깊이 머물러 있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기도의 응답의 또 하나의 차원을 그가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신이 처하는 이 일들이 어떤 원인이 있구나.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도발이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충신이었어요. 모든 전쟁에 어떤 전략과 그것을 펼치게 해주었던 충신이 아히도벨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이후에 이제 아히도벨은 이제 자살로 이제 생을 마감하지만 이제 요때 요 상황 속에 다윗이 아히도벨을 향해 또 압살롬을 향해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토하고 막 그랬던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또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해결할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 일을 방침이 뭐냐면 아히도벨의 계획을 아는 거였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딱 왔었을 때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아히도벨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 인도하심 한 방법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또 이제 그 기도 속에 인도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또 기다리던 중에 함께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오지 말라고 했던 이때 그 사람처럼 아랫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후세 사람도 똑같이 다윗의 고통을 알고 다윗 곁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15장 33절 36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거 후세입니다. 후세.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러니까 가서 스파이가 되라는 거죠.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일 수 있지만 이게 원래 이게 정당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후세는 지금 다윗을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지만 그리고 어떤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또 맞는 걸 수 있지만 다윗은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이 방법 속에서 이 후세가 이후에 결정적 역할을 하거든요. 이 후세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을 헤쳐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뭔가 해결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을 활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먼 미래까지는 완벽하게 알진 못했지만 후세를 통해서 뭔가 하시겠구나라고 감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스파이 역할을 이제 맡긴 거예요.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예, 보세요.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당신이 들어가서 압살롬 곁에서 나에게 했던 것처럼 하면서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알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35절 그곳에 가면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함께 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이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어 사독에게는 아마사가 있고 아비아달은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를 시켜서 나에게 전해 주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대함을 가지고 두 가지 구체적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원인 속에 아히도벨의 계획이 있구나. 또 이 아히도벨의 이 계획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후세라는 또 뛰어난 이 충신이 그곳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내가 듣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특히 이제 목장 모임이나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런 상황들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반응과 이런 역할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어요. 어려움을 향한 어떤 모습 속에서 이런 게 있는 거죠. 목회자인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함께 이렇게 진행할 때,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경험했지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세력 당연히 있듯이, 다윗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후에 이 부분은 오해가 풀리기는 하지만 이 시바가 그 무비보셋에게 연결되었던 그 재산을 다시 자기가 다 갖거든요. 자,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그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장인이었던 이 아들을 이 다윗이 거두어서 잘 이렇게 섬기고 재산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가겠다고 하겠는데 이제 이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무비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물었던 거죠.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데려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인 거죠.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 은혜를 뵙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셋이 절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장애인이고 그랬던 이유 때문이라도 다 갖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나쁜 거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어차피 지금 자기는 도망자로 떠나는 입장이고 근데 함께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따라오기는커녕 이런 지경이 있으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됐던 거죠. 결국 다윗에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정말 따라오고 함께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반응에 더 심각했던 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던 바로 이 시므입니다. 사울 집안의 진짜 게라의 아들 시므인데 이 사람이 다윗을 저주해요. 자,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울이 다 죽었잖아요. 그 식구들이 다. 물론 다윗이 죽인 건 아니지만 한때 다윗은 망명 가서 그 블레셋 진영도 있었던 때도 있었고 어찌됐든 사울이 망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됐던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모르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반응이에요. 실제로 이 다윗의 측근이었던 한 사람은 폭발한 거예요. 이제 아비새 대표적으로 아비새가 폭발한 거예요. 감히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어려움이 단순히 나로 인해서 발견된 문제가 됐든 아니면 외부적인 문제가 됐든 이렇게 발생이 되었을 때 충분히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3자나 이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손가락 찰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자신의 아들이 배반하고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이 시뮬레이션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도 절대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복수심이 또 불탄 이 아비새의 반도 또 틀렸다고 할 수 없죠.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정당한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비새에게 하지 않아요. 자, 사무엘하 16장 10절 15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요.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의 아들아 아비새야, 나의 일을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의외의 대답이죠. 자, 상황을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맞서고 극복하는 것 전에 어떤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그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풀어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게 현명한 거죠. 다윗은 이걸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1절,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결국 쉽지는 않죠. 얼마나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또 왜 없었겠습니까? 감히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얼마나 이 아비새 같은 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성군이라서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다윗은 이전에 그 바사바 사건을 통해서 본인의 연약함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았던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그가 정확히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도망자이기 때문에 도망자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맡기면서 그는 하나님 주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어려움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귀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억울하고 또 분노도 나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걸 소유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장 놀라우신 방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한량없으신 은혜를 또 이번 주간에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